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42장 1절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로 3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의 말씀을 대원하고자 하오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덧 우리 교회가 18살이 됐어요. 지난 18년 세월 동안 함께 하신 여러분들 참 감사드리고요. 이 인사말은 다음 주에 해야 할 말인데 제가 미리 앞당겨서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성전에서 함께 예배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형편을 헤아리시고 은혜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욥입니다. 욥 그러면은 우리가 고난의 대명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욥은 축복의 대명사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욥이 고난을 받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또 따끔하게 훈계를 하고 이러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내용이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욥기는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부른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갑절의 복을 받게 되는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욥에게는 10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많았습니다. 돈도 많았습니다. 가축도 많았습니다. 부부 사이가 금슬도 좋았습니다. 10명의 자식을 낳았다는 것은 부부 금슬이 좋다라는 뜻이겠지. 그래서 이들은 욥은 행복했습니다. 행복한 그의 가정, 행복한 그의 삶이 아마 욥은 영원하리라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도 10명씩이나 되지, 가진 것도 많지, 부부 사이가 좋지. 그래서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을 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행복을 자녀 10명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더욱이 욥은 믿음도 좋아요. 하나님께서 이 욥에 대해서 칭찬하셨거든요. 그리고 자랑스러워 하셨거든요. 욥이 고난당했을 때에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기에 합당하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고백을 들은 하나님이 너무 귀해서 너무 기쁜 마음에 사탄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 내가 저 욥을 봤더니 이 세상에 욥과 같은 자가 없도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욥의 삶을 보면은 욥기서 전체를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은
욥기 1장에서는 욥이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는 장면이 나옵니다. 행복했으리라고 하는 그의 가정에,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의 가정에 이제 불행의 서막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2장에서는 그의 몸이 헌데 지금 피부병이 와갖고 막 긁는 거예요. 가려우니까 긁을 수밖에 없지요. 긁다 보니까 거기에 먼지가 또 진드기가 달라붙고 그래서 피고름이 나오고 막 그것도 시원하지 않으니까 기와장 같고 막 긁어대고, 이래서 이 욥이 자기 피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갑옷을 입은 것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심했습니다. 죽을 정도는 아닌데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이제 이 욥이 처해져 있는 거죠. 여기에 더 욥의 마음을 힘들게 한 것은, 그래도 가정에 그런 큰 불행이 찾아왔을 때에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가 옆에 지켜주면서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면 좀 그래도 좀 견딜 수 있을 법한데, 그 아내마저도 욥에게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나가서 죽으라고 이렇게 악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욥은 이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식도 잃어버렸지요. 재물도 다 잃어버렸지요. 몸의 건강도 잃어버렸지요. 아내도 잃어버렸죠. 아내가 집을 나가버렸거든요. 이 욥에게 남은 것이라고 것은 질병과 질병으로 말미암은 고통, 그리고 마음의 괴로움과 그 깊은 상처, 이것만 남은 거예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힘든 순간을 보내고 있었을 그때에 멀리서 친구들이 위로차 찾아옵니다. 찾아온 친구들은 욥을 앉혀놓고 욥을 바라보면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해요. 왜? 욥의 처지가 너무 참담했거든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몇 날 동안 같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씩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들은 욥을 위해서 위로한답시고 말을 한 것이지만은 그 말은 충고였습니다. 충고이다 보니까는 욥은 친구들의 그 말을 들으면서 더 괴로운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점점 절망의 늪속으로 깊숙이 빠져들면서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부정하면서 이 땅에 자기가 태어난 생애를 저주할 정도로 아주 비참한 처지가 된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이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나요? 하나님, 차라리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큰 고통을 주시고 이 고통이 끝나지 않나요? 이렇게 낙심과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에 또다시 친구들과 논쟁이 시작되어지는데, 그렇게 한숨 짓고 절망의 늪에 빠져있는 욥을 바라보면서 친구들이 하는 말은,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여기에 대해서 욥은 또, 하나님은 무지한 자를 이렇게 병을 들게 해서 괴롭게 한다. 무지한 자를, 죄가 없는 자를 이렇게 괴롭게 한다. 이 두 생각들이 서로 부딪히다 보니까는요, 이 논쟁이 3장부터 시작해서 37장까지 이어집니다. 끊임없이 논쟁을 하는 거예요. 3명을 상대로 욥이 지지 않아요. 자기 오름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논쟁이 끝나갈 무렵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에 이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해요. 어디까지 질문을 하느냐, 38장부터 시작해서 41장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질문을 해요. 질문.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에게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욥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기를 기대하셨던 거예요. 욥이 친구들과 논쟁을 펼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논쟁의 핵심은 하나님께 대한 항변이었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던지는 질문이고 대답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말은 다 하나님께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문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하나씩 자기의 생각이 잘못됐음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대답을 해요. 오늘 42절 말씀 보니까는 욥이 하나님께 대하여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해서 욥이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대답. 하나님은 욥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들으시고 이제 그의 삶 가운데에, 그의 가정에 임한 그 모든 고난을 끝내주셨습니다. 고난을 끝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잃어버렸던 복, 그 복에 복을 더해서 갑절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욥에게서, 즉 죽을 것 같은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 욥의 입술에서 듣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마침내 그 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그 말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이 끝나고 빼앗겼던 복,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복을 다시 회복시켜 복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심령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런다면 하나님은 이 욥에게서 듣길 원하셨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 38장부터 계속해서 질문을 하시는데, 그래서 41장까지 계속해서 질문을 하시는데,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서 듣고 싶어왔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 어쩌면은 하나님이 그 욥의 대답을 우리들의 입술에서도 듣길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 욥의 고난이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생겨나는 고난이나 똑같거든요. 욥의 삶의 형편이나 우리의 삶의 형편이나 똑같거든요. 그러면 욥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실 때에 결정적으로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42절 2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욥이 이런 고백을 하기 전에 이 욥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지금 2중, 3중, 4중의 고난을 지금 겹쳐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날을 저주할 정도로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이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항변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핵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못할 것이 있겠느냐? 내가 계획을 세우는 자인 것을 너는 아느냐? 또 세운 계획을 반드시 이룰 자인 것을
네가 아느냐? 이 세 가지를 물은 거예요. 여러분, 욥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믿음으로 살려고 힘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욥이 고난을 반복해서 당하면서 욥의 마음속에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바뀌어졌느냐?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닥친 이 환난을 막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획이 없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을지라도 그 계획을 변경하실 수도 있고 이루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욥은 분명 믿음이 좋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그런데 어떻게 욥의 신앙이 환난 가운데 이렇게 바뀌었을까? 그러면 이 욥이 환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욥의 믿음이 변질되었을까? 고난 때문에 욥의 신앙이 변질되었을까? 아닙니다. 욥이 믿음이 좋았다고 그러지만은요, 상대적이에요. 저에 비해서 믿음이 좋았을 뿐이에요. 우리 모두에 비해서 믿음이 좋았을 뿐이에요. 이 욥의 마음속에는 숨겨진 의심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몰라요. 다른 사람들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만 아셔요. 하나님만. 믿음이 좋은 줄 알았지요. 그런데 막상 환난을 당하고 나니까 욥의 신앙이 의심하는 신앙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욥의 형편을 다 알고 계셨거든요. 욥의 마음속에 그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아님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는데 욥은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평안할 때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평안할 때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이었는지 하나님이 그에게 환난을 주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욥이 자식을 다 모두 잃었습니다. 재산도 모두 다 잃어버렸고요. 몸에 병까지 왔습니다. 아내는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서 죽으라, 이렇게 아주 불미스러운 말을 하면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지금 닥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계획을 세워놓고 계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욥은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난이 반복되어지고 그리고 고난의 기간이 길어지니까 스물스물 그 욥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었던 의심하는 신앙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못하실 것이 있사오며 주께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으시며 주께서는 세운 계획조차도 이루지 못하실 일이 있사오며,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욥이 환난을 당하면서 이렇게 그 마음속에 숨어 있었던 의심의 신앙이 스물스물 올라오니 하나님이 그대로 둘 수는 없었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있을 그때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늪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욥의 입에서 듣길 원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항변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의 억울함을 막 토로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듣는 동안에 이 욥이 깨달아요. 자기 안에 의심하는 신앙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무지한 말로,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에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이렇게 깨달아요. 깨달음을 얻은 이 욥이 하나님께 대하여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워놓으신 계획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듣고 싶었던 말을 욥에게서 들으니 하나님이 크게 기쁨을 얻으시고요, 그의 복을 회복시키시더라고요. 그의 몸도 회복시키시고 가정도 회복시키시고, 그를 저주했던 친구들이 오히려 와가 그 예물을 드리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말할 정도로 친구들 앞에서도 높여주시고 이러더라고요. 비록 늦기는 했지만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욥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의 삶의 전 영역을 회복시켜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축복의 계획, 회복의 계획, 누림의 계획, 치료의 계획, 은총의 계획, 이 모든 것들을 다 세워놓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셔요.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셔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욥이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축복의 계획을 세워놓으신 것을 내가 미처 몰랐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는 말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때때로 원치 않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물질의 고통을 당하게 될 때도 있고요,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편이 바뀌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신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그런 생각을 갖다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절망의 늪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그때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물질의 고통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지만, 내가 지금 비록 질병의 늪속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잠언 3장 6절에서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래요. 인정이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지도하시겠대요.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한 아름다운 계획을, 그 계획을 무지개 계획이라고 해요. 무지개 계획을 세워놓으셨고 소금 언약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느냐? 환난 당할 때, 어려움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하나님은 큰 기쁨을 얻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간섭하셔서 회복의 은총을 부어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늘 부른교회 성도님들은 힘든 순간이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고백해 볼게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로 3절 4절의 욥의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자, 금방 읽은 본문을 보니까요, 욥이 많은 말을 했거든요. 3장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친구들과 논쟁을 계속해서 하면서 핵심은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은 아무런 계획도 없다. 하나님은 세워놓으신 계획조차도 이룰 수 없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욥에게 던지는 그 질문을 듣고 이 욥이 하는 말이,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했고 스스로 알지도 못하는 말을 했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한 말은 다 틀렸다는 거예요. 다 틀렸다. 내 생각이 맞았고 내 경험이 맞았고 내 말이 맞았는 줄 알았는데 따지고 보니까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모르고 함부로 떠들어댔다는 거예요. 여러분, 3장을 보면은요,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을 해요. 하나님, 왜 저를 어머니의 태에 잉태케 하셨습니까? 어머니 태에서 차라리 저를 죽게 했으면 좋았을 걸 왜 출생하게 하셨습니까?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런 말들을 길게 막 늘어놓아요. 철없는 애가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막 따져드는 것과 똑같이. 그러면은 이 욥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한 말일까요? 이 말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고 한 말일까요? 아니잖아요. 욥이 깨달은 거예요.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렸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부터는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내 경험을 앞세우지 않고 내 논리와 이성을 앞세우지 않고 이제부터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답이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이제부터는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에 불순종하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요나가 똑같은 경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틀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틀린 것 같은데 어떻게 순종을 하며 어떻게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더니 깨달아요. 그래요, 하나님. 내가 무지한 말로, 미련한 말로 하나님의 진리가 틀렸다고 함부로 떠들어댔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그 어떤 일도 하나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러니 나로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듣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욥이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기가 쏟아낸 그 모든 말들을 이제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왜? 틀렸으니까. 그리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그 지혜는 땅의 지혜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미련함보다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충돌이 일어날 때에는 여러분, 과감하게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경험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순간 하나님은 큰 기쁨을 얻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회복시켜야 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 살게 하실 겁니다. 갑절의 복 위에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한번 우리 고백을 해보죠.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네, 그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어서 축복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듣고 싶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는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전에 특별히 이 욥이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가, 저 멀리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저 멀리에 있거나 아니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생겨서 볼 수는 없고 그냥 음성으로만 들을 수 있는 관계,
그런 관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귀로만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면은 없고 소문으로 들어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귀로만 들었는데 이 귀로만 들어 생긴 믿음이 얼마나 온전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질문을 계속 주고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 하나님은 나와 멀리 계셨던 것이 아니라, 담 하나 사이를 두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소음으로만 하나님을 듣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네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함께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서 이 말을 듣고 싶어 하셔요. 내가 고통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런 환난 속에서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환난 속에서 나를 반드시 건져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은 그 말을 듣는 순간 큰 기쁨을 얻으시고, 여러분들의 환경 속에서 찾아온 그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이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42장 뒷전에 가면은요, 7절 이후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10명의 자녀를 주시고요. 복은 물질의 복, 무슨 각종 다양한 복은 복 위에 복, 즉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리게 했고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막 비난 가까운 충고를 했을 때에도 그것이 바뀌어져서 그 친구들이 금덩어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보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귀한 물건을 가져오면서 제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기도해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는 거지. 그 이후로 100년을 더 살아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서 듣길 원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듣길 원하시는 말. 어떤 말일까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서 듣길 원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아름다운 계획을 세워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고 하나님은 진리이고, 그 하나님 앞에 물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은 반드시 바뀌어져서 고난이 끝나고 축복의 삶을 살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큰 위로를 받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